네, 안녕하세요. 성공의 이나모 신부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사회관 중에 칼빈의 기독교 사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이 활동했던 1500년대 16세기는 이 귀족 중심의 봉건사회가 서서히 약화되고 신흥 상공업 계급이 주도하는 자본주의가 부상하던 시대였습니다. 또한 봉건사회를 지배했던 가톨릭 교회의 권위에 도전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중세를 통하여 교회로 대표되는 교권과 국가로 대표되는 황제권의 다툼은 엎치락뒤치락했지만 근대로 진입하면서 이 두 권력은 자연스럽게 분화가 이루어집니다. 당시의 새로운 정치 철학은 교회나 종교와는 무관하게 철저히 세속화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으로 정리되었으며 종교적 측면에서는 가톨릭 교회에 대항하여 개혁교회가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 개혁교회의 입장에서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으며 그 역할을 감당한 종교개혁가가 바로 칼빈입니다. 칼빈도 어거스틴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칼빈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현실 사회와 저 세상의 이상 사회인 하느님 나라는 구별됩니다. 하지만 현실 사회 속에 이상 사회가 공존하는 이런 이중 구조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신학자라면 어쩔 수 없는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칼빈에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꺼이 다른 이들의 사회를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그런 일을 하지 않거나 인간 사회의 공동체 밖에 머무는 것은 칼빈에 의하면 짐승보다도 낮은 수준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처럼 칼빈은 개인을 넘어선 사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칼빈의 사회세상 체계는 어떻게 이 하느님 나라 사상을 현실 사회에 적용할 것인가, 또 모든 시민이 이 하느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는 구조는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칼빈 역시 본래적인 나라가 하느님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칼빈은 이 세속 통치가 시행되는 현실 사회를 비관적으로 바라보지는 않았습니다. 칼빈은 이 하느님 나라의 통치를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좀 강력하게 실현하고자 한 사상가였습니다. 그것이 일종의 신정정치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됩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 통치의 본질이 완전히 부패한 것으로서 그리스도인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칼빈은 칭이 되어 구원받은 자들이, 즉 구원을 통해 올바름을 입은 자들이 정욕과 죄를 거부하고 자기 부인을 통해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면서 타락한 이 세상의 현실 사회를 하느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고, 이것이 칼빈의 사회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바름을 입은 자들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이 성화를 통해서 사회를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간다. 즉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개혁시켜 간다. 이것이 이제 칼빈의 핵심 사회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교회 공동체와 사회의 관계를 조화보다는 긴장의 중심을 두고 바라보았다면, 칼빈은 이 둘의 관계를 좀 더 협력의 무게에 두고 바라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칼빈에게 당시 부상하던 근대 국가는 상당히 종교적으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개혁교회는 카톨릭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했고, 그 보호를 근대 국가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는 우상숭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행위나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모독 등 신앙을 적대하는 기타 공적인 범죄들이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거나 퍼지지 않도록 방지하며 각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안전하고도 건전하게 지키도록 해주며 사람들이 서로서로 흠없이 교류할 수 있도록 해주며 사람들 사이에 정직과 겸손이 보존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간단히 말해서 국가의 통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신앙을 공적으로 드러내게 해주며 또한 사람들 가운데 인간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상당히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국가를 바라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칼빈에게 있어서 국가는 교회와 더불어 개인의 신앙을 증진시켜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긍정적 측면이 많은 사회제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하느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주체인 군주에 대해 복종해야 되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또한 군주의 폭정이 도를 넘을 경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의 종들 중에 노골적인 복수자를 불러일으키시고 그들에게 명령을 주셔서 악한 정부를 처벌하고 정당한 자세로 억눌려 있는 그의 백성을 비참한 재난에서 구해주신다고 해서 혁명을 통한 정권교체를 자신의 신학체계 안에서 정당화했습니다. 칼빈의 이러한 사상에는 카톨릭에 대한 저항을 통해 개혁교회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려고 했던 시대와 개인의 체험이 녹아 있습니다. 즉 가톨릭의 성직 제도를 넘어서서 하느님과의 직접적인 교통을 추구했던 당시의 종교개혁적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대 국가는 이러한 자신의 사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복음의 실천은 칼빈이 자신의 활동 무대인 제네바에서 설립한 구비논, 제네바 시립병원에서 잘 드러납니다. 칼빈이 교회 법령을 통해 설립한 이 구비논은 교회가 시 당국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엄격하게 목사와 장로의 감독과 지도하에 운영되던 빈민 구호 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비논은 별 문제 없이 잘 운영되던 사회복지 기관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성공의 살림터라는 노숙인 쉼터에서 몇 년간 일한 적이 있습니다. 설립은 성공회가 했고 운영을 위한 자금의 지원은, 보조금의 지원은 서울시에서 감당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런 모습의 이런 사회복지기관 설립이
칼빈으로부터 기원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현대를 대표하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보네포의 사회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